제가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천세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좀 비슷해야 이게 비교 대조가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인데 왜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요,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참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율법, 선지자, 천사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천사와 이 비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등장할 때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 천사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요,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일시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예수님을 그 미카엘과 같은 큰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의 피조물이다라는 식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어떤 면에서 뛰어난 것인가, 어떤 면에서 위대하신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라도 남아서 그 진리를 붙잡고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4절을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천사가 가진 그 지위와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인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사 중에 내가 내 아들이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천사 중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있잖아요.
천사장 같은 경우는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권세들과 막 싸우기까지 하는, 예를 들면 미카엘 같은 그런 천사들은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이런 언약의 말씀도 천사들에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천사와 너무나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이 피조물인 이 천사를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2위에 속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은 그 본질과 권위와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피조물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숭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들이라는 그 자리,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아무리 천사가 뛰어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이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는 또 뭐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우리 집 막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왜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인 나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동안 매달 뭐 월세를 이렇게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죠? 생활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집이라는 거죠. 자기 집. 그래서 자신의 집에 마음대로 놀러 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자녀가 가진 특권인 거죠. 그게 자녀가 가진 권세인 거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들 막 초대하고 자기 집 놀러 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죠. 왜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잖아요. 그 집은 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집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뭐를 느끼는 거예요? 자녀로서 가지는 그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 축복과 그 특권을 정말 당당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든 주지 않든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그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늘 아버지께 기도로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뭐였냐면,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천사와 예수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사역의 차이예요. 사역의 차이. 한마디로 왕과 왕이 부리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는 일 자체가. 천사의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와 너무나 엄연히 다르잖아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은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때, 그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젊은 왕이 결혼식에서 받는 영광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천사와는 너무나 다른 존재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이 어디냐면은 시편 45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을 보면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의 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홀, 규, 이런 거는 다 뭘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은 지팡이나 막대기, 그러니까 예전 그 고대 영화 보면 왕이 이렇게 어떤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규예요, 규. 그러니까 그 홀이나 규는요, 왕권, 왕의 통치력, 어떤 지배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셔서 공의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요? 본문에서 이제 몇 구절이 천사의 그런 존재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전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랬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랬어요.
7절과 14절에서 지금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역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처럼 천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요, 그렇게 얘기했고, 바로 그전 버전 개역 한글에서는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부린다라는 것도 역시 심부름꾼을 부리는 것처럼 하는 데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가 누구냐? 천사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 심부름꾼이고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속자들, 우리를 잘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들의 종류, 성경에 몇 번의 그런 다른 천사들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단이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그것이 사단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왜냐하면 일부분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천사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룹. 그래서 이 천사는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룹.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스랍. 그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개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있었어요.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했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천사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그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천사장, 군장이라고 불리고, 이 천사장 미가엘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악령들과 싸우는 역할을 해요, 이 천사장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천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우리가 아까 이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섬기는 영, 부리는 영으로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긴다.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지키는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이런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천사들의 지금 종류는 많지만 천사들이 하는 일을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사역자 혹은 심부름꾼, 또 하나는 성도들을 돕고 인도하는 일, 그 두 가지 일을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요,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인 존재이지만 주님과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천사는 나은 영적인 위치에서 영광을 누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도구인 것이지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천사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왜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까? 이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히브리서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사실은 오늘 너무 당연한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천사,
피조물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왕으로 오신,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 삶에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더욱더 주님께 이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적용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내어놓지 못해요.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감추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마음을 지금이라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저자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IVP에서 나온 그 책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제 모시고 난 후에 자신의 마음의 집을 구경시켜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쭉 나와요.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느냐? 서재를 갑니다. 이 사람이 서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책상에 있는 책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탁상 위에 있는 잡지들도 한번 보시고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도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님 안 계셨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나 민망함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집을 이렇게 구경시켜 드릴 때 예수님의 눈이 자꾸 그런 곳에 머무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책, 그런 주제들을 가진 잡지들, 그러한 그림들, 그런 가득 있는 것이 그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버려라. 그런 것들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리고 그 그림,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위한 자꾸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은 제하여버리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주인공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제 다음 방으로 옮기냐면 주방으로 같이 가요. 주방으로. 주방은 어떤 방이냐? 식욕과 욕구의 방이에요. 욕구의 방. 그래서 그 식탁에서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은 우리가 뭘 먹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식은 돈과 학위와 이 주식의 그런 동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자신의 온갖 관심사, 그것들을 지금 내어놓은 것이죠.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드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계속해서 이 주인공과 함께 거실을 지나 침실을 지나 이제 하나하나 구경시켜 드리는데, 이 주인공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 사람에게 어디서 너무너무 안 좋은 악취가 난다, 썩는 냄새가 난다 라고 그 주인공에게 얘기하니까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모든 죄악들 나만 알고 있는 곳에 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열쇠를 드려요.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가 보니까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 가득한 방인 거예요. 과거의 죄와 상처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더럽고 악취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치울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라고 그러시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그 방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버려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의 영역이라고 고집하는 부분이 역시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보여드릴 수 있어도 이것만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방이 혹시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했던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부끄러운 것들, 어떤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이번 순환주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손에 내가 맡깁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치유와 옛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순환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또 이번 주는 정말 성금요일은 또 성만찬을 통하여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전체를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여 정말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